우리 고린도 전서 다 배웠죠? 머릿속으로 쭉 다 기억나시죠? 예. 돌아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배워야 되니까 야고보서로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 찾기도 어렵죠? 예, 여러분들 한참 헤매시면서 성경을 찾으시던데 예. 그죠? 뒤쪽에 있고 앞붙어 있고 대기수가 또 야고보서가 5장까지밖에 있지 않아서 이제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간 걸쳐서 야고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 전후서 또 뭐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이걸 공동서신 그리고 일반서신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나눠요. 여러분 공동서신 이건 잘 안 들어봤죠? 근데 바울서신은 많이 들어봤죠? 바울서신. 바울서신과 딱 느낌이 오시죠? 근데 공동서신이니까 느낌이 안 오죠? 예, 바울서신은 뭐겠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바울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서신에 보면 뭐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바울이 보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한 교회에 보냈어요. 특정한 교회. 여러분 바울서신 하면 딱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 어르신들. 로마서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 얼마 전에 배웠던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배웠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게 뭐예요? 전부 교회죠. 그 지역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동네 이름이잖아요. 지역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지역 교회에만 보냈느냐? 그렇진 않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요건 특정한 사람한테 보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걸 바울이 썼고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이걸 바울서신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죠. 근데 공동서신은요. 잘 보세요. 저자가 여러 명이죠. 저자가 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제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외워왔는데 안 외워지네. 이게. 흩어진 나그네 신자. 예? 흩어져 있는 나그네 신자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는 보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3서는 혹시 누구한테 보낸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이오. 특정한 사람이죠. 근데 요한 1, 2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부녀와 그들의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 알겠어요? 특징이 뭐예요? 특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부르심을 받은 자, 뭐 부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특정하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거예요. 공동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말해요. 헷갈리죠? 배워도. 야고보서는 또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 전후서, 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거는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일반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바울서신은 또 좀 다르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누구냐? 야고보죠.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겠죠? 예, 야고보인데 어떤 야고보냐? 이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나오죠?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하고 형제예요. 사도 요한하고 형제. 그 다음에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학자들은 대체로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왜 그러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AD 44년에 순교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보통 예수님께서 AD 한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이후 한 14년 정도 있다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거든요.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적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알페오 야고보도 있잖아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 제자 중에. 그 사람은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제자 명단을 한번 나오고 안 나와. 그래서 대체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런데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동생들이 몇 명 되죠? 예수님 동생이 몇 명 되죠? 남동생이 몇 명으로 성경에 나와요? 네, 4명 정도로 나옵니다. 4명. 저도 이름을 못 외워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야. 그 이름이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동생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이도 있어, 누이도. 성경에 나와. 근데 이 동생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안 믿었어.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썩 좋지 않아. 자, 요한복음 7장 조금 앞에 여러분 야고보서 여기 띄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죠.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라. 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되면 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했어요. 뭐냐? 아니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수 있도록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가서 말씀도 잘 전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잘 드러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느낌상. 좀 이따 설명하죠. 가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4절 보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어디 세상에 안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낮아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이름을 나타내려면 가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약간 느낌이
이거 약간 조롱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비꼬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시죠?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기분이 나빠.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보십시오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이고 한번 해보시지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있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회의예요. 기독교의 지도자들. 네. 그러니까 모이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인 거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왜냐면 그때 안건이 뭐냐면 안건이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회의 안건이야. 회의 안건. 감론을박이 있었던 거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을 뭐 토론하고 이랬는데 결국 마지막을 누가 얘기하냐면 누굴까요?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주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행해도 된다. 율법에 대해서 강제로 지키지 않도록 해도 된다. 이 두 가지를 마지막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미 할례와 율법이 안 지켜도 된다고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살 믿었던 사람이에요. 동생인데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번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얼마 전에 배웠죠? 1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12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느냐면 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 그게 나와요. 예. 이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신 거죠. 제가 이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죠?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걸로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그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이제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만나주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나왔다 그랬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여기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까지.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님. 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종. 예.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나요?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나요? 밖에 나가서 붙들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당신의 주님입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네. 나는 불교도인이야. 예를 들면 나는 무슬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라는 고백이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엄청 귀한 고백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한테서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 돌아졌죠.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있는 그 당시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거든요. 어려움의 시대예요. 그럼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이 편지를 쓴 야고보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온몸으로 핍박을 다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달라진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럼 괴로운 길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괴로운 길이 아니고 행복한 길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은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은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어려운 길이 아니야. 행복한 길이야.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람들 잡으러 다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으러 다니는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어려움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은혜로 달라졌죠. 자기가 고난을 다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 또 말씀대로 계속 살아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수신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야고보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절에 나오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죠. 특정하진 않죠? 특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12지파를 말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핍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서 전도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와서 사도행전 8장, 거기 8장에 그냥 놔두십시오. 사도행전 8장,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실적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 거야. 왜냐면 거기 있어갖고는 뭐 이렇게 핍박당하고 잡혀가고 죽을 상황이니까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왜 흩어지겠어요?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안 흩어지면 안 되니까. 뭐 안 흩어져도 되죠. 안 흩어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되거나 죽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안 흩어져도 되죠, 그죠? 예수를 믿으려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겠거든. 도망가야지 살겠거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경건한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 옥에 넘기니라. 이게 뭐요? 계속 핍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잡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사도행전 11장, 조금만 뒤로 넘겨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11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거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해, 그죠? 근데 계속 집어넣죠.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죠? 흩어진 자들 어디까지 가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방까지 갔다, 그런 말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죠? 안디옥은 저 위에 시리아 쪽, 트리키에 쪽이죠? 네. 거기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헬라인은 뭐예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죠.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딱 그리스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흩어진 자들이죠. 그러면 흩어진 자들은 거기 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쪽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도 유대인이 있어. 네? 거기에도 유대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박해하겠죠. 그것도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방신이지 뭐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전부 완전 전부 이방신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좋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나중에 엄청 핍박했잖아요. 다 죽이고, 로마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어렵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 어려운 거죠.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누가 아무도 핍박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흩어진 자들에게 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편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위로가 될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이게 위로의 편지고 이게 격려의 편지고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복된 길이다. 이게 위로의 말이에요. 그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그죠? 야고보도 그걸 지금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내팽개쳐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갑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이겨봐라.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찾아가셔요.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느냐?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편지로 찾아가요. 물론 다른 때는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에 보면 편지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찾아가심이에요. 저 여러분들 어려울 때 뭘로 하나님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전화 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위로하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찾아가심이라니까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 안 하면 안 어려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 그럼 그때 하나님 그냥 두시냐? 그게 아니에요. 이모로 저모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편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좋은 아버지예요. 그냥 안 놔둬. 너무 좋아. 자, 그 다음에부터는 2절부터는 뭐냐? 이제 진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위로의 말씀이 뭐냐? 자, 한번 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려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려움입니다. 이 테스트가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에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여기서는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안 당하죠. 나 안 믿습니다 이러면 전혀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요, 이 시험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반응을 어떻게 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어려움은 기쁩니까? 죽을 맛인데 무슨 기뻐요? 죽을 맛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게 무슨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이지. 예?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이 아닙니까? 아니야, 예수님 믿겠다는데, 예수님 따라가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이지. 원망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밑에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알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까딱없다. 까딱없다 그러잖아. 그래서 나 항상 기쁘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나 이 말씀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웬 소리가 이런 소리가 다 있어? 그런 생각 저도 해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서 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예? 물론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이런 시험에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지. 근데 당하는데 어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어쩔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래 그냥. 왜 그러냐? 인내를 만들어낸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저기 보세요. 저기 밖에 보면 제가 화분을 전부 어디다 내놨는지 아시죠? 밖에 보면 화분을 제가 내놨는데 어디다 내놨어요? 그늘 속에 다 넣어놨잖아. 여기 들어오는데 그늘 밑에 다 넣어놨거든. 그걸 딱 꺼내서 바로 밖에 딱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리가 와서 다 죽거나 햇빛을 하루 종일 받으면 그 타서 죽거나 서리가 와서 죽거나 타서 죽거나 그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근데 저렇게 차근차근 내놓으면 결국에 이제 밖에 내놓을 거예요. 그럼 쟤네들은 뭐예요? 살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을 확 죽게 안 만들어요. 죽게 안 만든다고. 죽도록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제가 저 정도만 꺼내놔도요. 쟤네들은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죽겠다. 오늘 추워 죽겠는데 오늘 아이고 지금 4도 3도 되는데 이거 우리 주인님은 이걸 나를 꺼내놔갖고 그렇게 하겠죠. 차근차근 적응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이제 1장 13절을 넘어가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하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 만들어내서 뭐하게? 인내 만들어내서 뭐하게? 뭐하는 게 나와요. 4절 나왔겠죠? 4절 한번 같이 해보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기뻐하라고 그랬죠? 네. 인내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이룬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 어려움을 기쁨으로 인내해내면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면 대박 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나면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아멘 하고 싶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이게 격려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격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같이 돼야 되죠.
탄탄대로가 되고 대박 나야 되고, 그죠? 그 결과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응? 너무 시시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죽을 위기를 인내하면서 넘겼는데 결국 오는 게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 부족함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기대한 거예요 이게? 예.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목표라고 얘기해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게 목표가 됐을 때 성경 말씀이 이게 위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목표가 아니고 다른 게 목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성경 읽어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목표가 안 되면 대박 나는 게 목표고 탄탄대로가 되는 게 목표고 큰 부자가 되는 게 목표고 내 인생에 어떤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는 게 목표다 그러면요. 성경을 봐도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 봐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면서 깨달아지겠죠. 바꿔지겠지만 그 목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목표는 왜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건 아니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온데 삐죽삐죽 튀어나와갖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 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면 이 인내를, 이 기뻐함을 내가 이룰 수 있냐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기뻐지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내가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알아듣겠냐? 못 알아먹어. 이거죠. 안 돼, 네가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인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나 신앙 연조가 이제 되기 때문에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은 횟수가 얼만데 내가 성경 본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보죠. 5절. 하나님 도우시면 가는 거.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벗어나버리면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탁 넘어져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인내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인내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셀이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아셀이 기도할 때마다 다른 애들처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도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머리가 손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지혜는 머리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이 지혜는 뭐예요?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시고 이 능력 주십시오 라는 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때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래요. 네?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래. 믿음으로.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해드렸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믿음이 뭔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겁니다. 네.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상한 방향의 믿음을 내 쪽에서의 믿음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됐든 간에 그대로 깨집니다. 우리가 가진 내 믿음은 사탄 바로 밑에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 한 수 위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쩌면요 굉장히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쩌면 정말 쉽다고요. 참 쉽다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버리면 돼요.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다니까요. 내가 해결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믿으면 된다고 성경에 얘기하냐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아들도 못 바꾼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을 전하면 바뀌고 어떤 권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면 안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설교를 못해도 하면 상관이 없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설교를 잘했냐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습니까?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돼 보이잖아. 저 인간이 바뀐다고? 내가 인내한다고? 내가 기뻐한다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끝.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간단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얼굴에 이 얼굴을 볼 때 이제 아멘 내 얼굴은 아니야 이거. 이거 상당히 어려워. 아니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하나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편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말한다. 야고보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믿지 않았죠? 살살 비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니까 바뀌었죠. 바뀌니까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도? 이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랑 똑같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요. 항상. 그래서 너 어렵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래. 그래님이잖아. 기뻐하면 뭐가 된다? 인내가 쌓인다. 인내가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된다. 그런데 그건 네가 하냐? 안 된다.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한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것을 방법을 구해라. 근데 어떻게 구하냐? 믿고 구해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간단하죠? 아주 쉬워. 아주 쉬워요. 근데 또 얼굴이 또 달라져 버렸어. 내가 요만 했는데 약간 달라졌다. 또 안 쉬운 것처럼 돌아갔어. 자, 얼굴 표정을 보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예?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 눈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